반대로 하시면 됩니다. 우리 인생이 행복하고 우리 가정이 주님 위에 세워지고 영원한 복락에 들어가는 구원의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이 마귀의 전략, 그 세 가지 전략 반대로 하시면 되는 거죠.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수죠. 창세기 1장에는 7이라는 숫자가 계속 여러 군데 다양한 방법으로 반복이 되고 있어요.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잖아요. 이 세상이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 가정이 완전한 상태에 있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신 그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을 보면 그 지으신 사람을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에덴 동산에 두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이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였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그 에덴 동산은 성전이었어요. 성소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강이 그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사면의 땅을 적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냥 자연적인 어떤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성소 모델의 표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47장의 회복된 성전의 모습을 보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온 땅을 적시는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지으셨을 때 그 세상이 완전하였다. 그리고 그 완전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지으신 그 사람들은 기쁨 가운데 있었다. 완전한 행복과 기쁨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완전한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시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먹지 말라는 그 도덕적인 자유의지에 관한 그 명령이 주어졌다는 뜻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완전하게 지음을 받은 그런 존재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도덕적인 존재이고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을 복된 존재죠. 자유의지를 가진 완전한 존재로 복된 존재로 창조받았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상이 뭐냐면 동산 중앙에 있었던 그 금기의 나무였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제한의 말씀이 아니고 사람이 그렇게 완전하게 도덕적이고 자유의지를 가진 복된 존재로 창조되었다라는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정리하면 최초의 성전이었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을 그곳에 두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 첫사람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가장 완전하고 행복한 존재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서 살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의 말씀을 영적으로 적용하면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의 강을 버려두고서 물을 담아두지 못해 우리를 해갈해 주지 못할 그런 헛된 웅덩이를 파려고 합니다. 생명수의 강에서 영혼의 만족을 얻을 것인가 아니면 만족을 주지 못할 썩은 물이 담긴 웅덩이를 팔 것인가는 우리의 인생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만족을 주는 것을 얻기 위하여 희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주어지는 영혼의 만족감과 그 풍성함은 우리를 재촉해서 안일함에서 벗어나게 하고 안락한 침상에서 뛰쳐나와 새벽 기도와 말씀 묵상의 자리에 우리를 무릎 꿇도록 우리를 불러낼 것입니다. 영혼을 만족시키는 이러한 풍성함만이 우리로 하여금 이웃과 거리와 세계 전역으로 나아가도록 만들어서 열방의 모든 사람에게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그 하나님의 혹독한 부르심을 견딜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선교를 위한 열심은 에덴 이미지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임재, 즉 하나님의 부요하심 안에서 만족을 찾는 그 마음에서 생겨나는 복된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사람은 그냥 이 세상에 벌거숭이로 던져진 그런 피투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를 누리면서 행복한 존재로, 영원한 삶을 사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 그리고 에덴이 성소였기 때문에 그 에덴 성소를 섬기는 제사장으로 첫사람을 그렇게 두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려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지킨다라는 말씀이 뭐냐면 전문적인 성소 용어예요. 레위기서에 쫙 나옵니다. 민수기, 에스겔서, 다니엘서. 그래서 이 지키다는 말씀이 뭐 이렇게 가드너처럼 해서 에덴 동산 지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 세상 만물을 중보하는 거룩한 직분으로서, 제사장 직분으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아담이 그렇게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제일 행복할 때는, 완전할 때는 어떤 때이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런 장애가 없이 그분과 연결된 제사장적인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때 우리 인생이 가장 완전하고 7의 숫자 에덴, 기쁨의 상태라는 것을 창세기 1장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요. 예수님 당시에 로마 사회가, 로마 제국이 전성기였어요. 전성기. 로마 제국이 17나라를 다스렸는데 그 당시 로마 제국이 전성기였어요. 그래서 모든 도시들이 로마를 흉내내고 로마에 충성하고, 자발적으로 로마에 충성하는 거예요. 로마의 문명을 본받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로마 사회의 단적인 모습이 무엇이냐면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그들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없는 곳이에요. 강하고 부유한 나라였지만, 풍요로운 나라였지만, 그 나라의 백성들이 왜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그 인생의 목적을 세울 수 있을 믿음의 기반, 신앙적인 기반이, 세계관적인 기반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이에요. 내일 죽을 터이니 소망이 없어요. 내일 죽으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게 제일 잘 사는 걸까요? 고통받지 않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게, 그게 제일 잘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분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정말 우리가 믿고 그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면서 그렇게 살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소망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2장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고면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성경에서 그 호흡이라는 말은 생명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의 생명이 어디 있다고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이게 다치면 그냥 허무하게 그 생명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호흡조차도 너무 짧아서 70년, 80년 살다가 잠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가치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도록 완전한 존재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생을 누리도록 그렇게 만든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그 제사장이 왜 이렇게 비참한 상태에서, 소망 없는 가운데서 허무한데 죽음에 굴복하는 이런 비참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 이야기를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그 나무는 어떤 나무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금하신 그 나무예요. 그 나무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누구의 말을 듣고 그 마음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소리가 있는데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적 상태에 영향을 주는 많은 소리가 들려오는데, 어떤 소리는 그 소리가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면 그 소리가 우리 안에 죽음을 만들어내요. 불행을 만들어내요. 그런 소리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래서 여자가 열매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줘서 이 세상의 모든 비극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그 일을 한 존재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귀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반대되는 다른 이야기를, 우리 가정을 불행하게 만드는 다른 생각을 자꾸 주는 그런 영적인 존재가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라고 말씀하시면서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그가 거짓말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올바른 진리의 말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말로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최초의 거짓말을 한 존재가 창세기 3장에 나타났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마귀가 사람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불행하게 하고 성전을 무너뜨리는 그 세 가지 전략을 창세기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의 말씀, 2장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근데 창세기 3장에서는 누가 말하냐면 마귀가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마귀의 말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이 완전히 다른 게 아니라 엇비슷하다고요. 마귀가 하나님을 부정하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 마귀가 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주 교묘한 말로 그 아름다웠던 성전 에덴 동산을 무너뜨리고 그 첫사람의 가정에 모든 불행과 비참을 가져오게 되는 그 교묘한, 변하지 않는, 지금도 모든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그 세 가지 전략이 마귀의 말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자,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2장에서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은 어떤 분이셔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도록 약속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말씀한 대로 지키시는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복락이 되시는 언약의 하나님, 그분의 이름 야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마귀는 그 언약의 하나님의 이름을 싹 빼고 어떻게 해요? 그냥 막연히 하나님 계시지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약속하신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근데 마귀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냥 막연히 신적 존재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언약적인 관계, 제사장적 관계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언약의 관계에서 완전하고 에덴, 기쁨을 누리는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았는데, 그 언약의 하나님, 우리를 복되게 하고 완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분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막연히 어떤 신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종교심 자체를 부정하지 않아요. 마귀는 어떻게 해요? 우리를 그렇게 복되게 하신 언약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 야훼 하나님의 그 이름을 잊어버리게 하고 막연히 하나님쯤이 어떤 존재가, 신적인 존재가 계시지라고 그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하냐면 세 가지 방법으로 얘기해요. 세 가지 방법으로 그 언약적인 관계를,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뭐예요? 언약적인 피로 맺어진 관계예요. 부부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맹세로 맺어진 언약적인 관계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첫사람의 관계가, 우리 관계가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인데, 그 언약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2장에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수많은 형형색색의 향기가 다르고 맛이 다른 그 아름다운 나무의 실과를 내가 마음껏 먹어라 라고 말씀하셔요. 마음껏. 그래서 각종 열매라고 얘기했는데, 각종 열매라는 것은 모든 열매라는 뜻이에요. 모든 열매. 하나님께서 그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정말 아름답고 빛나고 향기로운 모든 열매를 네 마음껏 먹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하냐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축복을 허락하셨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축복을 축소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잊어버리고 받은 축복을 이렇게 축소시키는 그런 말을 해요. Count your blessing. bless.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받은 축복을 세어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반대로 하나님께 받은 우리 놀라운 축복들이 있어요. 감사할 이유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 하면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데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여자가 뱀의 말을 듣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보니까 어떤 변화가 생겨났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가 도덕적인 존재로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 최소한의 제한만 두셨어요. 최소한의 금지를 하신 거예요. 한 가지 금지하신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말하신 것처럼 금지 명령을 굉장히 부풀려서 말해요. 하나님이 굉장히 까다롭고 이것저것 막 간섭하시고 제한하시고 엄격하게 구속하시는 분처럼 그렇게 말하게 된 것입니다. 마귀의 말을 듣고 이런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세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도덕명령이에요. 영적인 존재, 도덕적인 존재로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그 금령을 어기면 도덕적인 존재에서 비도덕적인 존재로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뱀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온 것입니다. 세 번째,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죄에 대해서 엄중한 결과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하냐면 죄를 가볍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불순종하는 일을 우리가 연약하니까 어쩔 수 없어 라고 생각하게끔 우리가 죄인이니까 죄를 짓는 게 당연하지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죄를 가볍게 여기고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하게 합니다. 그래서 죽을까 하노라는 얘기인 거예요. 아니 죄의 그 형벌의 결과를 불분명하게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되리라 라고 경고하면서 말씀하셨는데 그 경고를 약화시키는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의 모든 불행이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 인류에게 들어왔다라는 것을 이 본문의 말씀 창세기 2장과 3장을 비교해서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셨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기쁨과 생명과 복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뱀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약화시켜요. 우리로 하여금 비도덕적인 일을 하라고 마귀가 명령하지 않아요. 유혹하지 않아요. 단지 그가 하는 세 가지 전략의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그 나무를 보게 되니까 다른 영이 들어오니까 다른 생각이 들어오니까 그 열매가 괜찮아 보여서 하나님 대신에 그 물질적인 그것을 선택하고 타락하게 되었다. 그리고 모든 비극이 이 땅에 들어왔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처소를 지키는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처소를 확장하여 온 세상에 충만하게 하고 이를 지켜내는 사명을 성취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임재하는 처소로서 첫 번째 성소였죠. 또한 에덴은 인생이 만족을 얻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과 만나게 될 때 만족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어디든 또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동행의 장소가 되어야 인생이 만족하게 된다라는 것을 창세기 1장, 2장은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죠. 하지만 인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지키는 일에 실패하였기 때문에 성전을 잃어버렸고 성전 지키를 실패한 인류는 부정해진 인류는 에덴에서 내보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지키는 그 책임을 임시적으로 두 그룹 천사가 대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행복의 상태로 완전한 상태로 하나님과의 그 완전한 관계로 하나님의 임재로 돌아가는 길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3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임재로 돌아가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내보내셨다는 뜻이에요.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지키게 했다는 얘기는 뭐 불칼 든 천사 두 천사가 니네 못 들어와 이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이 닫혀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소의 열린 문으로 다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부정해진 타락한 인류가 그러면 어떻게 회복하게 되는가에 관한 말씀들이 성경 여러 군데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 길은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봉헌하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완전한 복락의 상태로 그 열린 문으로 다시 우리가 되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 길을 열어놓으실 뿐만 아니라 그 열린 길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히브리서 10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휘장 가운데로 봉헌하신, 우리 성경은 열어놓으신이라고 얘기했는데 뭐 성경을 번역하시는 분도 다 알고 번역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봉헌하셨다는 거예요. 그 생명의 길을 봉헌하셨어요. 무엇으로 봉헌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피로, 순결한 피로 봉헌하심으로 죄인인 우리도 용서받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고 그분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열린 길을 봉헌하셨다. 누가 봉헌하신 거예요? 우리가 봉헌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완전한 피를 의지해서 그분이 봉헌하신 그 새로운 길, 생명의 길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길을 만들어 내시기 위하여 그 길을 수축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떠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분의 완전한 피로 속죄의 희생이 되어주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새로운 살 길, 생명의 길, 살 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새로운 생명의 길, 그 길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해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은혜인 것입니다. 생명을 은혜로 얻게 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게 될 것인가요? 이 마귀의 세 가지 방법을 반대로 하는 사람이 행복을 다시 회복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마귀가 유혹한 이 결과로 생겨난 이 영적인 세 가지 파멸의 생각을 반대로 하는 것들이 우리가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길이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상 각종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도록 하신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우리가 받은 축복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마치 불행한 인생처럼 그렇게 마귀가 자꾸 우리 인생을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이미 복받은 사람이다. 지금까지 있는 것만 해도 우리가 무한한 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주장하시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적인 믿음을 회복하는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선한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받아들이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세계를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유, 내 생엔 참 힘들고 어려워. 아유,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났고 이렇게 사냐라고 하면 그거는 그 소리는 누가 좋아하는 소리예요? 마귀가 좋아하는 소리라. 마귀가 첫사람을 무너뜨리고 불행하게 만든 그 소리가 그런 소리야. 아이고, 내 인생이 어쩌다 이렇게 됐냐. 내가 어디 아무것도 없네. 뭐 이렇게 하는 것은 마귀가 좋아하는 생각이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허락하셨어요.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을 허락한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허락하시고 즐기게 하신 그 하나님이 여전히 계시고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희생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시면서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먹지 말라라고 얘기했는데 먹지 말라라고 했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하나님이 막 굉장히 까다롭고 뭐 엄격하고 우리를 속박하는 분처럼 생각하도록 마귀가 만드는데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기꺼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으시고 고백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죄의 결과를 분명 이것쯤이야 뭐 이렇게 해서 죄를 가볍게 여기는 마음을 갖지 마시고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죄를 문둥병처럼 여기시고 죄를 불순종을 버리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우리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완전해지고 행복해지게 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네요. 첫 번째 뭐예요? 받은 축복들을 생각하면서 감사의 생애를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복되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 명령에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불순종하게 마귀가 뭐 이것쯤이야 죽을까 하노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마귀의 그 음성을 단호하게 물리치시고 불순종을 버리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기로 선택하시게 될 때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껏 축복을 해주시는 복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이중적이에요. 이중적이다. 근데 어떤 교회에서는 자꾸 우리가 자녀이니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이미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뭐 우리가 실수도 하고 그러지 마 해서 자꾸 자녀 하나님의 사랑에만 이렇게 막 강조를 해서 나쁜 건 아니지만 강조해가지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괜찮은 것처럼 자꾸 우리의 양심을 마사지해주는 그런 설교를 하는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의 백성은 두 가지 이중적인 신분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동시에 그분의 백성이에요. 그분은 왕이셔요. 왕은 명령하시는 분이에요.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중적인 신분이 있고 우리의 순종도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해야 되지 당연하죠. 순종도 두 가지 순종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첫 번째, 자녀로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면서 순종해요. 어떤 순종이에요? 자녀는 어떻게 순종하나요?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해요. 자녀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종은 어떻게 순종을 하는 거예요? 종은 두려운 마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순종이 이중적인 순종이에요.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라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틀린 말이 아닌데 그것만 가리키면 그건 마귀의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그분의 백성으로서 살고 있어요.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수행해요. 그분의 제사장으로 그분의 종으로서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이건 두 번째 순종은 어떤 순종이냐면 두렵고 엄숙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 순종이 있을 때에 우리가 자녀임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이중적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로서 순종이에요. 제사로서의 순종도 이중적이다. 기꺼이 순종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2장 3장에 통해서 이렇게 나누는 이 말씀이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복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의 그 계승자들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쳤어요. 오늘날 교회가 가르치는 걸 믿으면 됐어 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종교개혁자들과 그 후손들은 그런 식으로 가르치지 않았는데 오늘날 교회는 이상한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상한 복음은. 그래서 청교도예요. 청교도인데 고리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뿐만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그 순종은 어떤 순종이에요? 자녀로서 순종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도
그분의 명령에 엄숙한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게 됩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상태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한글을 더 읽어드립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순종은 마음의 기꺼움이라는 점에서 아들의 순종이어야 하지만 복종에 대한 엄한 책임이라는 점에서 종의 순종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창세기 3장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마귀가 세 가지 전략을 통해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어요. 그 불행하게 만드는 전략이 뭐예요? 하나님을 막연한 하나님으로 생각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명령을 엄한 것으로 생각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결과를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렇게 만드는 마귀의 전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을 잊어버리고 또 다른 것에 열망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었다라는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자녀로서 살아가시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